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끄러워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온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게.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바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내게 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얽히지 얽혀서 여러 가지 세상에 아버지의 농부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라내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여 원하는 망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악이 헐게 속에 가려있는 죄악이 가려는 우리 눈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죄악이 그렇게 눈을 가려서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오해하는 저희 세상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님 저걸 말씀을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깨끗한 밤과 새만 벗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때 묻은 모습으로 찢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엎드립니다. 가시밭 같은 세상길을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우리의 영혼이 찢겨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죄악된 세상을 걸어가다 보니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우리의 발에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을 예수의 피로 다시 고쳐주시고 꿰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고 이제 누더기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오랜 세상 다 예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힘들 때라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며 온갖 죄악과 허물과 불의했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상국교회를 세우시고 성삼위 역사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성도의 각 지체가 연결되어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함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군과 이슬람 지역에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국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 믿음을 주옵소서. 편안하고 안일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며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전에서 다 이루어지고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여 믿음의 권속들,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 힘껏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에 주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천병호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오늘 찬양이, 성가대 찬양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어라.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바치어라. 마음을 바치어라. 오늘날 시대를 보면 정말 그 순수성, 순수함 또는 진실됨 이런 것들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많이 실종됐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모지향주의, 외형지향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여기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인정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이 선이 됩니다. 많으면 다 선이야. 또 큰 것이 있으면 그 선이야. 그게 선이야. 선. 크면 무조건 선이에요. 또 높으면 그냥 그게 선이에요. 높이 됐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용서가 돼요. 많으면 그런 마치 교회를 들으면 교회를 많이 붕시키면 목사님 다 용서하대. 근데 적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크면 사람이 크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큰 사람인데. 또 높으면 넘어갑니다. 이런 시대의 상이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 아닌가. 반면에 적으면 부끄러운 것이 돼요. 적으면 부끄러운 것이 돼. 작으면 엎드려야 돼. 갑질당해야 되고. 낮으면 못난 것이 되고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낮으라, 마음을 낮추고 낮으라, 낮은 데 가라 이랬는데 이 시대상에서는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물량적인 세상입니다. 외형이 본질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알맹이는 점점 빠져버린 그런 세상이에요. 종종 황당한 일을 당하죠. 포장이 멋있고 사진도 너무 멋있게 다 인터넷에 보면 사진도 멋있고 그럴듯해가지고 이야 좋겠다고 그거를 덜썩 인터넷 구매하고 나서 여러분 포장을 뜯어보고 나서 실망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대단히 쌓인 게 많구만.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있어요. 참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이런 잡것들이 들어와서 거짓이 참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진리가 왜곡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속상해요. 속상해.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어 껍데기를 몰아내야 할 교회가 은근히 그런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얼마나 오늘의 이 본문, 오늘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가장 적은 것인데 그것을 가장 많은 것이 되게 하신 분인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은 것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 부자들의 돈통에 헌금함에 돈을 쫘르르 넣는 그 돈소리가 판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실한 헌금,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헌신이 실종된 헌금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이 불편한 진실에 예수님은 돌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 그런 걸 들어봤죠. 또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참 제가 이 말을 오래간만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젊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가면 그걸 잊어버렸더라고. 나는 정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있나? 그쵸?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존 스튜어트의 공리주의 학자들, 공리주의 철학자인데 그분의 이야기죠. 정말 과연 현대인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을까? 어떠세요? 물어보세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괜찮으세요? 물어보세요. 네? 싫어. 배고픈 건 싫어. 차라리 배부른 돼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배부른 게 좋아.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네? 어느 가수가 나와서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노래 부르는, 난 그거밖에 모르겠어. 그 노래 부릅니다. 참 나훈아죠. 나훈아 씨. 그분 정말 과연 그렇게 테스 형이 되고 싶어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노래 하나로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나 그 나훈아 씨도 역시 테스 형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누리는 고급에 익숙해진 몸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쪽을 더 좀 막말로 말하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배부른 돼지도 나오고 배고픈 테스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대하여 안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함을
작정을 하고 앉으신 거지. 헌금함을 대하여 거기 마주보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앉으셔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어떻게 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무리 중에는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배부른 사람이죠. 반면에 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이죠. 당시 이 렙돈은 약 190분의 1, 그러니까 한 200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00분의 1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아주 가장 그 단위가 낮은 돈이에요. 오늘 1원짜리, 요 근래 1원짜리 만져보신 적 있어요? 저는 1원짜리 만져본 적이 몇 년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단위인가요? 그런 뭐 아주 작은 단위. 100원짜리. 요새 100원짜리도 좀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요새는. 우리 주부들은 좀 만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만지기가 쉽지 않죠. 이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품값이니까 지금 일당이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 한 렙돈은 약 한 500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300원 내지 500원.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낸 돈은 약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낸 거예요. 그녀는 겨우 1,000원으로 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던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원을 내면은 그 하루의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굶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사정을 아시기에 그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드려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부자들이 쫙 흔드는 그 돈소리 막 좌르륵 나는 그 헌금보다 이 과부의 2렙돈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이라고, 가장 많이 냈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를 넣느냐, 얼마나 넣느냐보다는 어떻게 넣느냐를 보셨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넣는가를 보시는 줄로 생각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신자도 사실 얼마나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드릴까? 이것이 성도들의 또한 한편의 고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당회원들도,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당회원들도 사실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의 경제 구조 속에서 돌아가니까 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얼마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경제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경제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지만 경제성에 좌우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에 초점이 맞추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많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런 고백을 했죠. 저도 전 많이 회개했다. 그 전날에 막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도 얼마나의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을 막 그냥 막 누르면서 눈을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가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얼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를 해야 할 줄 알면 얼마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가 중요해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냐,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자꾸 보고 외모에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는 어떤 분은 돈만 드리고 자신은 미처 주님께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못할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에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배에 자신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모든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내던지고 자신을 예배에 던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을 산재물로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로 드려진 제물들이 꿈틀거리나요? 자기 의지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먼저 자신을 던져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방청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청객. 예배에 참여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던져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왔으면 나를 주님 앞에 던져야 돼. 모든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다 내어 던지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몰입해야 돼. 그런 몰입이 되지 않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들 그 헌금은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헌금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의 그 헌금은 어떻게 보다는 얼마나에 더 신경 쓰고 주님께 드렸다기보다는 결국 사람에게 내는 기부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부금. 저는 연말 정산 때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용어가 있어요. 기부금. 도대체 뭔 소리야 그게? 거부하고 싶어.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왜 기부금이야? 헌금이지. 그러고 싶은데 또 통장에 들어오면 좋긴 하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 기부금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러다가 혹시 성도들이 기부금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돼요. 혹시 여러분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헌금 함께 드리는 헌금을 기부금? 아닙니다. 그거 다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드리는 헌금은 기부금이 될 수 있어요. 왜? 인간적인 헌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헌금이 기부금이 되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을 제물로 던지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이 없는 헌금, 헌신이 없는 헌금 경계해야 합니다. 헌신이 없는 헌금은 그야말로 기부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진실된 예배자가 돼야 여러분의 헌금도 진실된 헌금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드리고, 먼저 나를 드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 마게도냐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삼국교회 지체들이 먼저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리지 않는 헌금은요, 헌신이 없는 헌금, 나를 먼저 드리지 않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축복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못 받는가? 이게 말이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 못 받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막 넘치고 넘쳐. 그렇게 넘치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나의 말씀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당치나 한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이라고 반드시를 2번씩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축복인데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중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드리냐는 이 어떻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어떻게 저들이 돈을 넣는가를 보시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가난한 과부 여인의 2렙돈을 주목하셨단 말이죠. 그녀의 생활비 전부예요. 그녀는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드린 헌금보다는 그걸 드리지 않고 남은 것을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마다 다 수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얼마나 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남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남은 거, 드리고 남은 거. 그럴 때 그 남은 것이 너무 지나치지
지나치게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드리고 남은 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것은 순전한 헌금이 아닌 거지.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 헌금을 드리는 마음 자세가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마음 자세. 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요.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님이 옛날 그 헌금 생활하는 그 모습을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 헌금 그때 하실 때 보니까 이 헌금 주머니를 이게 그 뭐야 이거 신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런 주머니를 하나 따로 못에 걸어놨어요. 못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어느 날 돈이 좀 궁해가지고 제가 너무 과자를 먹고 싶어서 거기를 봤더니 봉투가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11조 봉투, 감성금 봉투, 또 주정헌금 봉투, 이렇게 봉투가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헌금 단위가 다 있어. 오늘 같으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동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어머님 그 10분의 1 띄시는 분이거든요. 다 정확히 띄어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으셨더라고. 또 감성금도 감사한 일 때마다 거기 뭐 몇천 원씩, 또 만 원씩 뭐 이렇게 넣어 놔셨더라고. 야, 그걸 보는 순간에 저 어린 마음에, 그 초등학교 때인데, 정말 그 돈을 못 꺼내겠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아니 이렇게 헌금을 모으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해서 모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과자를 못 사 먹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준비를 다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러면 이제 한 금요일쯤 토요일쯤 되면은 어머니 은행에 가시더라고. 은행에 가서 그거를 은행 가서 돈을 바꾸시더라고요. 새 돈으로. 그러니까 신권이죠. 신권으로 다 바꾸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전도 바꿔서, 동전은 뭐 이렇게 동전을 반올림해서 이제 1,000원짜리나 이런 걸로 바꾸고. 그래서 그걸 쫙 이제 그리고. 근데 어느 날은 좀 바빠가지고 은행에 못 간 날은 토요일 날 밤에 다람질 하시느라고 난리가 나요. 돈을 싹 다리는 거지. 헌돈을 이렇게 좀 구겨진 돈을 쫙 다려, 정성을 다해 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 헌금함에 들어간 돈은 절대로 다시 꺼내 쓰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주머니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그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정말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가? 그 축복의 통로거든,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우리 어머님 모델이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 어떠한 굉장한 분보다 우리 어머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일깨워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헌금 자세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느냐는 문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더라고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담기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것이 없는 거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아야만 하죠. 받아야만 하죠. 그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떻게 드리느냐는 이 마음가짐을 다시 잘 재정비하고 정돈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정말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 없이 드리면, 마음이 빠지게 드리면 가인의 제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그러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지. 그래야 축복이 내려오는 거지. 그걸 팍 불살라서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불을 확 내려 다 태우셔, 송두리째 다 태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부의 이 두 랩도는 자신을 먼저 온전히 주님께 드린 헌금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꼭 이 헌금 자세,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우리 상국교회 통합하는 데에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하게 되네요. 처음으로 하는데 저는 헌금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크면 헌금 알아서 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씩 우리가 헌금하는 우리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과부의 두 랩돈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중심을 잃지 않는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큐티하고 그날부터 날마다 헌금 목록을 우리 재정 장로님이 다 써주시면 그걸 이제 이렇게 차트에 끼웠는데 그걸 다 꺼내놓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현장이 눈에 보이고 그 삶의 눈에 보이고,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당회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우리 이 과부의 그 랩돈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 그 마음을 잊지 맙시다. 스스로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눈물겨운 헌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눈물겨운 헌금들이 있더라고요. 참 부둥켜 안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합해지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이 뉘우쳤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에 관심이 많았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까,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을 따여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상국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간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자, 중심 모신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합하여지는 그런 예배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늘 소원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호교제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들여지는 예배 중심을 들여지는 헌물 중심이 들여지는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여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지요 오해. 우리 오해는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중심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되는 길이요 잘되는 길이요 축복된 길이요 쓰임받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인 줄 아오며 더 마음을 낮추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곡지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온받아서
수고가 빛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되었습니다. 또 감사헌금 되었습니다. 또 감사헌금 되었습니다. 또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한결같이 감사 예물을 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그 안에는 돈만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들의 마음 여기 다 여기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그 떨리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펴 보시고 저들의 중심을 보시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한 감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의 것이오매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시며 시험해 보라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그대로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경금을 드립니다. 건총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의 영혼을 생각하며 드린 물질, 또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저들의 산업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여 드린 헌금입니다.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드립니다. 심지 굳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1000번째 또 685번째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마음을 다한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중심으로 삽시다. 중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늘 예배 후에 여전히 우리가 순모임을 드립니다. 우리 순모임 열심히 잘 참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 아예 이제 오후 예배가 다 한 예배다는 생각이에요. 오후 예배가 통합된 거예요. 말하자면 오후 예배가 일부 예배 지금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광고하고 교회 소식하고 축도했다 끝내는 게 아니고 축도하고 그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면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왜 우리는 왜 그거를 쑥 빼먹으려고 그래요? 안 되겠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 빼먹지 맙시다. 다 참여합시다. 다 참여하시고 집에 가서 막 바쁘다고 빨리 가서 할 일 물론 있겠지. 가봐야 별거 없어. 가고요. 그래 봐야 한 30분 일찍 가는 거예요. 30분만 나중에 텔레비 덜 보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함께하고 협력하고 자꾸 교회가 자꾸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가고장을 다 함께 갈 때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하나 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거기 이제 다 쭉 자세한 거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청년회도 역시 청년부실에서 모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경기지방의 성결인 대회가 다음 주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예 정말 시간을 다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모이셔서 우리 전 교회, 지방의 전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서로가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참여하려고 좀 마음의 작정을 좀 해보세요. 아이고 나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 이러지 말고 나도 함께 해야지. 자꾸 뭐든지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힘써 보세요. 그리고 우리 천년의 집사님 일어나 봐요. 천년의 집사님. 이 앞으로 나와 봐. 앞으로 나와. 우리 반주자 우리 천년의 집사님이 연주회를 합니다. 연주회. 돌아서 부끄러워 가지고. 우리 그래도 저 연주회장 가면 아주 그냥 청중을 막 확 휘어잡습니다. 그래도 조금에도. 그래서 연주회가 그 10월 20일 이번 주네, 그죠? 7시 30분에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셔틀 있어요. 뭐 인사나 인사해. 마이크 잡고.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연주를 출산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듀오 리사이틀이라 그래서 소프라노 지난번에 와서 노래했던 그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소프라노 선생님이랑 같이 듀오로 연주하게 되고요. 저는 솔로곡도 하고 이제 반주도 같이 해서 하게 되는데 테마가 여인 그리고 엄마라고 해서요. 여성 작곡가들의 곡들로 이제 연주가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여성 작곡가들이 많이 없어요. 클래식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래서 여성 작곡가를 좀 재조명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후원 음악회거든요. 그래서 미혼모 베이비박스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 후원 음악회로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티켓 값은 3만 원인데 이제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티켓 마련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후원 그 박스를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하시도록 비치해놓기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 마지막 그 연주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찬송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클래식 공연장 성남아트센터는 좀 큰 공연장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종교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해서 이제 클래식 곡처럼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확실히 아버지 닮았네. 말을 잘하네. 예, 그 위해서 정말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잘 해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하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수험생이 우리 교회 민영이 우리 무린승 원사님의 손주죠. 이상필 집사님, 황교란 집사님의 아들 이민영, 그리고 이정자 권사님의 손주인 그 이솔, 둘이가 고3이에요. 고3이라 아이들이 이제 수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함께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다 우리 수험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 아이들 정말 저들이 12전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요한 관문 앞에 있습니다. 저들의 꿈이 이제 이루기 위한 정말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 사회에 나아갑니다. 대학문화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교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10시 45분에 이제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찬양. 10시 45분까지 오시도록 힘써 주시고, 그래서 한 10분 찬양하고 한 5분간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앉아서 다 찬양을 계속 다 하시고, 앉아서 기도 앉아서 기도 한 5분간은 정말 우리가 5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5분 교회 와서 5분은 참 기도하고 회개 기도도 하시고 소원의 간구도 하시고 한 5분 정도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딱 11시 예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 45분, 예배는 찬양 예배가 다 예배예요. 예배 45분에 예배하시고 그리고 기도 그 중간에서 5분 하시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11시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작이 10시 45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꾸면 진행되니까 여러분 함께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너의 걷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가는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앓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중심을 드리는,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 던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 드리는가에 힘쓰는 그러한 참다운 중심이 살아있는,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상옥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